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우리 31절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용서받은 자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용서하기를 힘써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화목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게 되면 마음과 뜻이 맞지 않아 갈등을 통해 화목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화목이 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원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법과 또 하나는 용서하고 풀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내게 편안함과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원수와 같이 사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용서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까? 용서를 받은 자의 할 일은 용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큰 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 마땅히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줄 모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불행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용서의 배경을 어디에 두고 말씀을 했습니까? 천국의 배경을 두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냥 용서하라고 하지 않고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고 천국을 상기시키시면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용서와 천국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천국은 한없는 용서가 있고 무한한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종들과 결산을 한다고 했듯이 우리 각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는 사람,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용서를 못한다는 거지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의 확신과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은 용서할 일이 있어도 그 용서할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미루어 놓고 말아요. 용서할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용서할 일을 자꾸 쌓아놓습니다. 미루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할 일을 용서하지 않고 미루어 버리면 용서하지 못한 그것이 더 큰 불행의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용서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그 사람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해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쏙 들어와 이게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지요? 네? 기쁘고 즐겁겠지요? 잠을 자도, 일을 해도, 음식을 먹어도 자신이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어때요? 평안이 깨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잠을 설치게 만들고 입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함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용서할 일이 있을 때마다 미루어 놓지 말고 곧바로 용서함으로 자신의 삶의 평안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의견이 안 맞아 다툴 수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겠어요? 죄는 짓지 말라. 여기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어떤 면에서는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냥 풀어버리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품고 있으면 결국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와.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됐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1만 달란트의 빚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큰 액수의 빚입니다. 1만 달란트의 이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속국으로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세금을 바친 돈이 얼마냐? 800달란트였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던 금이 3000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바친 금액이 120달란트.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부과했던 금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였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빚을 진 사람을 불러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을 진 사람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빚진 사람이 엎드려 절하면서 참아주시면 다 갚겠다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의 빚을 진 사람이 참아주시면 갚겠다고 엎드려 호소하는 딱한 사정을 생각하고 주인은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고 그를 놓아주었어요. 이렇게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을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 좋게 이 주인의 집을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딱 잡고 내 빚 갚으라.
그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백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기를 참아주면 갚을 테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가 탕감받고 지금 나오는 길인데 너 내게 백데나리온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너 탕감해 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용서해 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백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불쌍히 해달라고 호소했을 때 용서는 고사하고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둬버린 거야. 옥졸에게 넘겼어요. 이 딱한 소문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액수를 탕감해 줬는데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 용서를 못해가지고 옥에 가두다니. 그래서 화가 나서 당장 그를 불러 드렸습니다. 용서받고도 용서할 줄 몰랐던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오늘 보면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주인이 노하면서 너 그 빚 다 갚도록 옥에 가두겠다.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줄 모르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과 같았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용서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신 거예요. 다 갚아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33절 말씀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통해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우리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더 큰 불행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니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이 말이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강조할 때 사용이 되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큰 용서와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뭐 용서해 줄까 말까가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제 용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통해 오늘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힘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 때 교회가 은혜스럽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교회가 합평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시고 우리 자신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